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속사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더 자세히 더 깊게 알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귀한 우리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아브라함의 그 놀라우신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알게 하시고, 또 계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뜻을 알게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 또 교회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또한 그 삶 속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살아계신 그 생명의 말씀이 방방곳곳 열방에 속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태백 조원교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인도하심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백 조원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더욱 커지며 또 전해져서 하나님 많은 주님의 귀한 종들이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귀를 기울여 또한 가정과 또한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그 구속사가 또 가정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선교사 나오셔서 제8강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제 제8강 아브라함 역사 두 번째를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20년의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바단 아람에서 누구로부터 탈출이죠? 네, 라반. 잠깐요. 네, 라반으로부터 탈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집에서 20년이 거한 지 20년이 되자 기업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이때는 어떤 때였었느냐? 창세기 31장 1절을 보시면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도둑질해서 빼앗아갔다고 억지 소리를 할 때였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도 돌아가라. 대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31장 17절과 18절을 통해서 자식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 모든 소유물 바단 아람에서 얻은 짐승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그 아비 이삭에게도 돌아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179페이지에 잊어버렸던 만남 아브라함 목사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내려왔지만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남으로 그 흐름이 잠시 멈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코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대가족을 주셔서 그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민족 12지파로 번성해가는 발판을 만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야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어 그를 통하여 구속 경륜의 물결이 결코 중단되지 않고 계속 힘차게 흘러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셨습니다.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20년 동안 일을 했고 같이 있었다면 이 축하 파티를 하고 떠나야죠. 라반한테는 통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레아와 라헬에게 의논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네 아버지를 택할래? 나를 따라서 내 고향 가나안으로 가겠느냐? 당신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시오. 우리는 당신 편입니다. 이렇게 상의를 하고 동의를 얻어서 언제 떠날 것인가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언제였죠? 양털 깎으로 집을 비웠는 사이에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1장 22절에 3일 만에 도망한 것이 야곱에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라반에게 들려서 라반의 불같은 추격이 있었습니다. 7일 길을 쫓아서 길르앗산에 미쳤다고 창세기 31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20년 동안 얻었던 아내, 자식들, 재물 다 빼앗길 수도 있고 야곱은 죽을 수도 있는 지금 너무나 지금 긴박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1장 24절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 올려서 드립시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는 라반의 추격과 거기는 다 그대로 써져 있죠. 평화 언약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 뜻은 히브리 단어로 미토보 마들이 선에서부터 악까지라는 의미로 어떤 경우든지 그대로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현재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거부하거나 책망하지 말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있었지만 너의 하나님이 책망하셨기 때문에 너네 아비 집으로 사모에서 돌아가는 거는 좋다마는 내 신은 왜 도둑질 했느냐? 그랬죠. 라헬이 드라빔을 도둑질해서 안장 밑에 깔고 있는 것을 야곱은 몰랐죠. 다 뒤져서 찾으라고 했었을 때 못 찾았죠. 그때 야곱이 항변을 하게 됩니다.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하고 궁지에 몰렸을 때 창세기 31장 36절에 야곱이 노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만 수곡수곡 했지. 노하여 라반을 책망까지 했습니다. 라반에게 대적하여 가로되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길래 불같이 급히 이렇게 나를 쫓았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고 31장 42절에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외삼촌께서는 나를 빈손으로 공수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였습니다. 매서운 항변을 했는데 이 매서운 항변 속에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소유 중에는 외삼촌의 뜻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모든 소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항변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책임져 주시고 야곱의 매서운 항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불같은 라반의 감정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는 말이 이제 오라. 창세기 31장 44절에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나와 너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라. 이렇게 해서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웠습니다. 창세기 31장 47절에 보니까 라반은 그 기둥을 세운 증거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죠? 다시 한번 우리 외쳐보겠습니다. 여갈사하두라 아람어가 되겠습니다. 야곱은 히브리어로 갈르엣 이렇게 명칭을 지었습니다. 각각 자기 언어로 언약의 기념물을 가리킨 명칭이 되었고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으로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야곱은 평생에 돌기둥을 3번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돌기둥을 세웠을 때는 창세기 28장 18절과 22절에서 베델 언약 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돌기둥을 세웠고 이번에 라반에 추격해 왔었을 때 평화 언약을 맺을 때에 이때 한번 돌기둥을 세웠고 디나 사건으로 구속사 가정이 몰살을 당할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을 때에 창세기 35장 14절에서 15절 이렇게 3번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라반이 이렇게 돌기둥을 세우자고 했던 그 평화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 할 때에 너 내 딸들 위에는 절대 다른 아내를 얻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돌기둥, 돌무더기를 세워서 서로 침범하지 말자. 상호 불가침해줘야 합법적인 절차를 마침을 통해서 이 돌기둥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켜 주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돌무더기의 상징으로 기둥을 쌓고 평화 언약을 하고 이렇게 마치고 나게 되었습니다. 구속사 2권에서 179페이지에 희성 박아브라함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강한 신앙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라반의 추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하여 원수 마귀를 십자가로 멸하시고 증거의 돌무더기를 세우셨으므로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2절까지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오직 영원한 천국 고향을 향한 전진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라반의 정체는 성도들의 영혼을 허기지게 하고 천국을 전진시키게 못하도록 붙들어 놓고 묶어 놓고 하려고 하는 물질 세상 유혹이 되지만 우리 예수님이 원수 마귀를
지금까지 목회 현장에서도 승리하셨지만 앞으로도 반드시 목회에 성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야곱을 가장 먼저 맞이해 준 자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주인공 되는 야곱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창세기 32장 1절에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고 기록하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창세기 32장 2절에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로 맞이했던 그 땅의 이름은 마하나임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천사의 무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하나임은 천사의 두 무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진영으로 나뉘어서 가나안의 주인공을 수많은 천사들이 이렇게 가나안 기향을 환영해 주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날에도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쳐 건져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천사들의 군대의 환영을 받았던 것은 뒤에 무슨 큰 두려움이 있겠기에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이렇게 하늘과 천사들로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먼저 사자들을 야곱이 에서에게 보냈죠. 창세기 32장 6절에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야곱은 한 번도 싸움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있는 것은 오로지 연약한 아내 4명과 자식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개인 병력이 있었는데 400인을 거느리고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야곱은 덜덜덜덜 떨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야곱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기도했느냐? 에서와의 화해를 위해서. 화해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듯이 기도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음을 창세기 32장 9절에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맹세하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창세기 31장 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가나안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놓고 나서 두 번째는 에서에게 한옥 예물을 전달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야곱의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8절에서는 종들을 시켜서 이렇게 했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의 뒤에 있나이다. 이렇게 하라고 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32장 14절과 16절에서는 가축을 종류별로 상거가 뜨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암령소가 있고 뭐 짐승들이 종류가 많잖아요. 암령소가 200마리예요. 그리고 암양이 200마리예요. 또 다른 짐승이 또 있습니다. 근데 암령소 200마리 뒤에 목자를 따르게 하고 그거 이제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암양 200마리에 또 종이 따르게끔 5파트로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예물이 선물이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너그럽게 한다고 하잖아요. 물질이 약한 에서의 마음을 한 번만 예물을 선물을 딱 주고 나면 기쁨이 그걸로 이것뿐이야. 근데 한 파트 끝나고 와 또 있네. 기쁨이 연속적 완전히 에서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리는 야곱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몇 말인지 아십니까? 예물로 드린 에서에게 드린 예물은 총 합하면 550마리 이상입니다. 구속사 책에 다 있습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예물을 전달하도록 시키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에서를 20년 전에는 감히 형을 에서를 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라고 부르라고 시켰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형이 에서가 원수가 아니라 화목의 끈으로 묶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상대를 무한히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결과였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구속사를 위해서 쓰시는 사람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면 야곱은 이렇게 섬기는 겸손한 인격으로 변화되었음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다 보냈습니다. 야복나루를 다 건너게 하고 홀로 야곱만이 야복나루를 건너지 아니하고 홀로 남아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야곱의 약복간 기도와 새 이름 뭐가 될까요?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캄캄한 밤에 홀로 남은 야곱은 창세기 32장에 홀로 남아 있는데 밤이 새려고 하는데 밤이 새도록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걸어와서 밤인데다가 홀로 남았는데다가 거기다가 어떤 사람이 씨름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또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죠. 창세기 32장 9절에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한없는 고독의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기도로서 고독을 이겨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역자일수록 하나님은 홀로 남는 고독의 코너로 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세계에서는 고독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기도하게끔 매달리는 자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아멘. 이렇게 야곱은 기도를 하되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한도 뼈가 위골되는 기도를 했음을 창세기 32장 25절에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도 뼈를 치매 야곱의 한도 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했는데 이 위골은 어길위 뼈 골자로 뼈가 어그러진다는 뜻으로 또 뼈가 탈골되어 살을 찢고 나가거나 뼈가 부러진 상태를 말합니다. 기도했던 장소는 야복 나루였었죠. 야복은 히브리 단어로 야폭으로 흐르느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물이 흘러가는 흐르는. 하나님께서는 여기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걸어왔던 그 분이 한도 뼈를 쳐서 다리는 절어서 아프지만 이 사람이 축복권이 있는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고 야곱은 이분을 놓지 않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못 간다고 매달렸습니다. 악착같이 하나님을 이겨먹 그분이 결국은 하나님이셨죠. 네, 하나님한테 끝까지 기도로 매어달리는 야곱을 하나님이 네가 승리했다 이 뜻이죠. 여기에서 물에 흘러가는 것도 있지만 무거운 것은 안 흘러가고 가라앉아 있죠. 야곱의 힘과 잔께 그의 실력, 그의 옛 사람을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을 정복하시고 꺾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은 기필코 야뽕 나루에서 야곱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을 박살낸 것이 바로 한도뼈를 위골했던 것입니다. 이때에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못 간다고 끝까지 매달렸을 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축복은 해주지 않고 너 이름이 무엇이냐 했었을 때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기필코 하나님께서 이제는 승리자의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2장 30절에서는 야곱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죠. 그분한테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요. 이름을 가르쳐 주지는 않았죠. 그가 축복을 해주니까 야곱 입에서 스스로 곧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습니다. 브니엘의 이름의 뜻은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었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난 뒤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브니엘은. 그래서 이 브니엘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구약 때는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씨름을 걸어왔던 분이 감히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났는데도 살았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애물 에서를 만나도 400인을 거느리고 나와도 너는 죽지 않고 산다는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던 캄캄한 두려움은 모든 것이 사라지고 창세기 32장 31절에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는 것은 마음의 에서를 만나도 살아남겠다는 확신이 왔던 밝은 아침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밤 야곱은 야뽕나루에서 완전히 장사되었고 세 사람
이스라엘이 태동하는 역사적인 신기원을 이루어서 야곱이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목회자들 혹시 야곱처럼 고독을 만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두려운 일을 만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전과 욕심을 박살내기 위함인 줄, 또 육과 영을 가르게끔 하기 위한 축복의 기회인 줄 알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야곱과 에서의 화해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한두 뼈를 쳤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이때의 야곱의 나이는 후속사 시리즈 2권에 보면은 96세의 노인이었습니다. 7번 일어났다 앉았다 완전히 굽혔던 이것은 완전히 땅에 엎드러졌듯이 엎드려졌음의 표현으로 야곱이 형에게 최대의 공경과 복종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완전히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던 거죠. 변화되었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 33장 4절에 이렇게 됐었을 때 에서가 달려왔습니다.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매 끼고 피차 우는 화해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통한 교훈은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비결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서와의 화해를 끝나고 야곱은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하게 됩니다. 세 번째 돼지 세겜에서 레아 딸 무슨 사건이 있었죠? 디나의 수욕 사건이 있었던 것이 세겜에서 있었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서 장막을 치고 또 밭도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까지 쌓고 그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으로 단까지 쌓았습니다. 가나안 땅 어디라고요? 세겜성. 그런데 여기 이렇게 단까지 쌓았는데 이 세겜에서 창세기 34장 2절에 보면은 디나가 세겜 사람들의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려고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게 되죠. 이 강간당한 사건으로 인해서 특히 아직도 야곱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11형제 중에서도 단짝이 있었죠. 시므온과 레위가 야 할례 받아. 할례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방과 결혼 못해. 할례 받았을 때에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아오는 이러한 악한 짓을 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절대 시키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 몰래 두 단짝 시므온이 이렇게 해서 창세기 49장 5절에 야곱은 죽기 직전에 사람을 죽이는 잔해하는 기계로다 저주받는다고 예언을 했죠. 이렇게 세겜에서 구속사 가정에서 딸이 강간 사건을 당하고 그걸로 인해서 피비린내 나는 사람을 죽이고 추격을 당하는 이러한 험악한 일을 당했던 것은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평안히 다시 아비 집으로 돌아오면 반드시 베델에서 서원을 했죠. 서원을 갖겠다고 베델에서 서원 기도했는데 베델로 곧장 가지를 않고 세겜에서 10년간을 머물렀다고 217페이지 구속사 시리즈 2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험악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이 시켰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구속사의 언약이 머물러 있는 야곱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결책을 주셨는데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너가 서원했던 그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가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대지는 베델 언약의 재확증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내 형을 피해서 도망가든 거기에서 내가 나타났던 그곳에서 단을 쌓아라 말씀하심을 통해서 창세기 35장 2절에 대신 조건이 있다. 야곱을 비롯해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야 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세겜에 10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 자녀들이 엄청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섬겼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세 가지를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야곱 네 가정을 추격하고 멸망 직전에 있던 가정을 추격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창세기 35장 5절에서는 해결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다시 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에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5장 10절에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제 승리자, 진정으로 승리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이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고 창세기 35장 11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35장 12절에서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베델 언약의 재확인을 다시 또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재확인을 해준 베델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베들레헴을 향해 가는 길에 그토록 라헬은 요셉의 동생을 갖기를 원했는데 아기를 가졌지만
난산을 하게 되었죠. 죽기 직전에 라헬이 베논이라고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그의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창세기 35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죠. 결국은 라헬은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면은 에브라,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이죠. 길에서 죽어서 그토록 사랑했던 4명의 여인 중에서 최고 사랑했던 라헬의 죽음에 기념비를 세웠죠. 라헬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깊이 생각해 준 여인 라헬이었어요. 남편의 사랑까지 받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레아까지 조상의 묘 막벨라 굴에 다 묻혔지만 유일하게 라헬만 묻히지 못했다고 창세기 49장 30절에서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라헬은 창세기 31장 1절에 보면은 형이 4명의 아이를 낳았는데도 자기는 아이를 하나도 못 낳으니까 남편 야곱한테 나도 아이를 낳게 하라고 형을 투기하고 불평하고 아이를 못 놓게 하면 나는 죽을 거야. 아이를 낳다가 말대로 죽었습니다. 살리는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악한 자를 본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입에서는 살리는 축복의 말씀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시면 낳을 수 있는 체험을 했는데도 르우벤의 합한 채까지 불임 치료제까지 사가지고 아기를 낳으려고 했었죠. 또 바단 아람에서 나올 때는 가정신 드라빔까지 우상 숭배제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을 받는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바르게 하지 못한다면 너무나 슬픈 사실의 교훈을 라헬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라헬의 죽음을 장례를 치르고 이제 에델 망대를 지날 때였습니다. 에델 망대를 지날 때에 창세기 35장 22절에서는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루벤은 야곱의 장자였죠. 육적 장자였죠. 루벤이 가서 서모 비라와 통관을 했습니다. 비라가 누구였죠? 라헬의 시녀였습니다. 서모도 아버지의 서모죠. 어머니는 어머니죠. 그런데 서모와 관계하는 비라와 통관하는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이 야곱이 들었습니다. 장자 루벤을 통해 큰 능력이 거룩한 구속사의 가정에 침투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사탄의 큰 방해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 음욕 사건이 무서운가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야곱이 죽을 때에 장자의 축복권을 박탈한 루벤이 되었죠. 이제 이런 사건이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헤브론에서 아버지 이삭과 만남의 역사가 있었다고 창세기 35장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7절에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거하던 헤브론이더라. 헤브론에서 아버지 이삭을 만났습니다. 디나 사건을 통하여 살인 사건을 나서 추격을 당하고 루벤이 소모를 범하는 이러한 가정의 이러한 일들을 그 누구에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이삭을 만남으로 이 모든 사건을 털어놓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이삭으로부터 야곱의 신앙의 큰 주춧돌로 아버지가 큰 위로자가 되었던 이삭과의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일들을 아버지와 위로의 역사가 있고 나자마자 1년 뒤에 그토록 사랑했던 야곱이 그 나이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1년 뒤에 요셉이 팔려서 애굽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흉년이 드는 사건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가야만이 사는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에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우상 섬기는 애굽으로 가지 않으려고 했죠. 그러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어서 가기는 가야지만이 가족이 사는데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애굽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특별 기도를 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다 나도 함께 가겠다. 정녕 너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요셉이 내 눈을 감기리라. 미래까지 다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야곱은 애굽에 이제 내려가게 됐죠. 바로 앞에 섰었을 때 창세기 47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내 나이 연세가 몇이뇨? 바로가 물었을 때에 몇 살이라고 했죠? 예,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내 연세 130이니이다 했습니다. 결론으로 이 야곱의 역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햇불 언약의 성취를 위한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살펴보면 창세기 47장 28절에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가 147세였기 때문에 요셉을 만나서 애굽에서 승리의 수 147세까지 살고 130살이었었기 때문에 17년을 거하면서 그 중에서 한 일도 많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엘세바 때 특별 기도 때에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요셉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한도뼈, 자기 한도뼈 아래 요셉의 손을 넣어서 한도뼈로 맹세하게끔 했는데 그 맹세는 바로 창세기 47장 30절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7장 30절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누군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하리라. 예, 이렇게 요셉한테 맹세로 언약을 했는데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명령을 해서 창세기 50장 12절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불명을 쫓아서 창세기 50장 13절에는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고 했습니다. 그의 몸은 비록 애굽에서 죽었지만 유골은 선영의 가나안 땅에 묻히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끝까지 믿는 신앙,
죽음을 초월해서 믿는 말씀을 믿는 신앙이었음을 우리는 야곱의 유언이 성취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기필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햇불 언약의 산자의 하나님의 성취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해주셔서 죽음을 초월하는 말씀을 성취시키는 이러한 산 믿음을 가졌음을 저희들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햇불 언약의 세 번째 인물 야곱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미래의 햇불 언약의 성취, 구속 역사의 완성을 위해서 일꾼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택해 주신 이유는 야곱처럼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이라고 골로새서 1장 25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고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25절) 찾으셨죠? 자,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끝까지 구속사 아카데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앞으로 미말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확실하게 배움을 통해서 구속사의 말씀의 성취자가 되시는 귀한 목회자들과 귀한 모든 분들 또 저가 되길 소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구속사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진가를 알고 믿고 깨달아서 오늘 또 이렇게 아버지여 둔탁한 입술로 말씀을 증거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아가시는 발걸음 위에 목회 현장 위에 직접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분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섭리하시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구속 역사를 성취하는데 동력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일꾼들 되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고 구하는 것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며 정성을 다하여 이 말씀으로 은혜 받게끔 정성을 다하고 섬기고 수고하는 초원교회 귀한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위해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